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며 헌신을 배우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저희 가정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에서 주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서 잘 인도되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뜻하지 않은 고난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인해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각 가정에게 임하사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각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 속한 자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579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을 제시하시면서까지 육의 부모를 공경하라 당부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며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험악해지면서 가족 간 관계는 금이 가고 심지어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마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까지 극악 무도한 방법까지 동원되어 무차비 살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죄로 타락하고 음란이 가득 찬 소돔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온 백성들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과 조급해하지 않는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가족 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음란의 영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루하루를 보낼 때 주님을 믿는 마음, 믿는 믿음과 그 마음 속에 형제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 가족관계나 교우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로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유년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 오니 악한 세대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먹고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은하수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평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만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밤 되어 더욱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갖습니다. 몇몇 사람의 참여로 교회가 운영되기보다는 온 재직이 참여하고 의견은 모아지는 재직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시행착오가 없고 불만이 전혀 없는 화평한 교회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청년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취업이 필요한 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답답하고 꽉 막힌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사 갈급한 심령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무기력에 빠진 피곤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주보에 실어 놓았으니까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어렸을 적 즐겼던 간단한 놀이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5손가락 중 하나를 택하여 상대방의 뒷목을 콕 찍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손? 그러면 상대방은 뒷목의 느낌을 기억하면서 5손가락 중 하나를 택하죠. 이 손가락. 그러니까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틀리면 맞을 때까지 하고 상대방이 맞히면 서로의 위치를 바꾸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보셨죠? 장소와 도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놀이였지만 제법 재미있었던 놀이로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이 차원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심한 조롱과 모욕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63절과 64절을 보시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히라.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니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니까 희롱하고 때리는 자들은 장난일지 모르나 당하는 예수님에겐 치욕입니다. 1636년 12월 14일 새벽, 조선의 임금 인조는 도성까지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를 피해 도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도성을 적에게 내주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까지 인조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20만의 군사로 성 밖을 철통같이 포위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에 친서를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고, 청나라 진영에는 사신에게 서찰을 보내 이제 그만 물러가 주기를 간청했으며, 명나라로 국서를 보내 원병을 속히 보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관군과 의병들은 남한산성에 도착하기 전 매복해 있던 청군들에 의하여 괴멸되었고, 명나라는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원병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진영에선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곤란해지자 산성 안에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와 전쟁보다 화친을 해야 한다는 주화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주전파의 정온이 올린 상소문은 이렇습니다. 적들이 북쪽으로 가자 하면 전하께서 북으로 가시겠습니까? 옷을 바꾸어 입고 술을 따르라면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으면 저들이 죄를 물을 것이요. 따르면 나라는 이미 망한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인조를 압박했습니다. 이와 달리 주화파의 최명길은 말하길 저들에게 항복하고 화친해야 합니다. 지금 저들과 싸우게 되면 조선의 종묘사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하, 장래를 위해 지금의 치욕을 삼키시옵소서. 제가 만고의 역적이 될지언정 종묘사직을 망하게 할 순 없습니다. 작가 김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전파의 말은 실천 불가능한 정의였으며
주아파의 말은 실천 가능한 치욕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의 임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지 47일째 되던 날 청태종에게 항복을 합니다. 청태종의 요구를 따라 왕이 입던 골룡포를 벗고 청나라 군대의 군복으로 갈아입은 채 남한산성의 서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은 남한산성의 4개 대문 중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고 출입구 또한 작았는데 그곳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문으로 사용되던 남문은 죄인이 드나들 수 없으니 서문으로 나오라는 청나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이 치욕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맞설 그 힘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 무리 중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대략 7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인도 72,000명이면 대단한데 천사가 72,000이면 이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치실 때 천사 둘만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만이 넘는 천사의 힘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굳이 천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하던 돌발성 광풍을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셨고 나인성에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능력을 오직 말씀만으로 다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 그 능력은 우리의 상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권능만으로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부러 잡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롱과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잡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66절을 보시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 그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일컫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였지만 이 공회에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형시키자는 결론을 이미 내린 후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피고 있는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60절 거짓 증인들이 앞다투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권력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 하는 아부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으로는 예수님에게 죄를 묻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증언은 거짓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두 사람의 증인이 새로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인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헐고 3일이면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즉 죄사함과 임마누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성막에 담아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니 이동식 성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성막의 그 원형을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그 핵심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핵심 의미는 여전히 죄사함과 임마누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형벌 받음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즉 죄사함과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두 증인의 이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62절을 보시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모른 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며 죄로 몰아갔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 공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그곳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날 미군 전투기 조종사인 웰치 중위는 밤새도록 클럽에서 포커를 치고 아침이 되어서야 비몽사몽간에 클럽 문을 나왔는데 바로 그때
진주만의 하늘을 가득 채운 일본 전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웰치 중위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정신을 차린 웰치 중위는 재빨리 기지로 돌아가 전투기에 올라탔고 발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말하길 아직 전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대기하라. 발진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반응이 옵니다. 하지만 웰치 중위는 현재 상태의 그 심각성을 알기에 관제탑의 명령을 어기고 이륙해서 무려 일본 전투기 13대를 격추시킵니다. 그 후에 자기가 조종하던 전투기가 피격을 받자 낙하산으로 탈출하여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감하고 명예로운 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군사재판이었습니다. 죄명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무단이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을 시켜도 부족한 판에 군사재판이라니요. 아무리 군대라 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암시했던 말씀인데 그 의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며 큰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3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침묵은 긍정의 표시라고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맞으면 우리 앞에서 떳떳하게 말해봐라. 그리스도라면 믿고 따르려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입니까? 아니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유도 신문입니까? 후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자, 이 내용부터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6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유도신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즉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내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들은 대답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로 여기면서도 따르지 않았으니 죄인이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라고 여기지도 않으면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로서 치사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68절까지만 대답하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다 이르되는 그들이 일제히 질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 속에 그들의 흥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어조로 한 번 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즉 너희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모세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과 복음서에 사용된 내가 그니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1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유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이 신성 모독죄야말로 중죄 중에 중죄라면서 그들은 쾌죄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들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상황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착각한 것입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 그들은 거짓을 사용했고 종교적 지위를 이용했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으며 처음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양쪽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 항상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기들에게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로 인해 예수님 믿는 성도가 삶을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도 힘이 드는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며 이용해 먹으려는 그들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는 자의 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성경은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자를 승리자라 하지 않고 가진 힘으로 섬기는 자를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을 때 승리자라 하지 않고 내 것을 연약한 이에게 나눌 때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더 갖기 위해 거짓과 술수를 부리지 않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를 승리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으로 즐거이 섬기며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연약한 자를 향해선 마음을 더 쏟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더 많이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으나 그 모습이 곧 승리자의 모습이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도 희롱과 모욕이 주어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성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물질의 부족함도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그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여서
많은 이들을 대할 때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은퇴 목회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5월 중에 은퇴 목회자들 중에서 한 분을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이용식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선 선물을, 청년부에선 꽃을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께서 떡도 준비했으니 다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선물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빠지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엄혜자 권사님의 장남 김영조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40분에 더 K 웨딩 오페라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또 정우권 박선희 집사님의 차남 정훈아 형제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이스턴 베니비스 웨딩홀 5층에서 있습니다. 또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유영종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를 좀 하시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갈 때 성도됨을 늘 자랑스러워하며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겠다고 다짐하며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